안녕하십니까. 문풍당당 인문학 시간입니다. 오늘은 철학하는 사람 그리고 예술하는 사람 모두 아주 중요한 주제죠. 그리고 오늘날 사회에서 많이 요구되고 있는 주제이기도 하고 창조, 크리에이션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창조, 우리는 창조라는 것을 무엇이라고 생각할까요? 2012년에 나왔던 영화 프로메테우스에서 등장인물 데이빗 에이시 자주 이야기했던 그 단어가 바로 창조예요. 그래서 이제 데이빗 에이시 계속해서 이제 인간들을 이제 실험해보고 그리고 이제 그 별에서 정체불명의 생명 그 검은 액체를 이제 막 조사하지 않습니까? 창조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정말 우리를 굉장히 떨리게도 하고 한편으로는 굉장히 들뜨게도 하고 한편은 두렵기도 하고 고통스럽기도 하고 굉장히 많은 어떤 그런 감정들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활동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창조에 대해서 굉장히 또 많은 이야기들을 하죠. 어떤 사람들은 이제 창조라는 것은 그거는 그냥 아주 근사한 걸 만들어내는 거야 라는 분도 있고, 아니면은 그것은 세상을 새롭게 바꾸어 나가는 거야. 경영의 혁신, 제품의 혁신, 창조, 그런 이야기들 하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이렇게 방식으로 창조를 얘기할 수 있는데요. 저는 창조라는 것을 바로 우리의 삶의 주제하고 좀 더 밀접하게 연관시켜 말씀을 드리면요. 창조라는 것은요, 바로 내가 가장 잘 사랑할 수 있는 대상을 만들어내는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명사가 아닌 동사인 거죠. 내가 가장 잘 사랑하는 대상을 만들어내는 것. 창조에 관해서 굉장히 재미있는 우화가 있어요. 이제 여러분들 한 번씩 들어보셨던 휘그말리온이라는 그 히랍 신화에 나오는 이야기를 아실 거예요. 우리 피그말리온 효과라고도 이제 많이 알려져 있는데, 이 피그말리온이 바로 이 창조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고대인들이 의식했던 그런 주제를 담고 있다고 전 보고 있어요. 휘그말리온은 그 키프로스 섬, 지금에는 이제 사이프러스 섬이라고 부르죠. 여기에 왕이었어요. 이 휘그말리온은 한 가지 병통이 있었는데요. 그것은 바로 여자들을 믿지 않는다는 것이었어요. 요새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죠. 여자 혐오라는 말이 있는데, 이 휘그말리온이 바로 그 고대 여성 혐오증에 아주 단단히 걸려있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세상 여자들은 하나도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 여자란 건 도무지 믿을 수도 없고 조금도 이성적이지 않고 그리고 책임도 지지 않으려고 하는 아주 나약하고 모자란 존재다. 이렇게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휘그말리온은 항상 이제 자기가 이제 총각인 상태로 이제 살아가는 것을 아주 자연스럽게 생각했는데, 어느 날 이제 휘그말리온이 아마 이제 곡물로 들어왔을 것 같아요. 상아를 이제 받게 되거든요. 이 상아, 이제 굉장히 그 통짜로 크게 이제 받았던 것 같은데, 이 휘그말리온이 상당히 예술에 조예가 있었던 것 같아요. 특히 조각에. 이 휘그말리온이 이 비싼 이 상아를 딱 받아보더니만 뭔가 이걸 가지고 내가 생각할 수 있는 좀가 근사한 것을 한번 만들어 보고 싶다라는 어떤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이 사람이 무엇을 만들까 고민을 하다가, 그래, 이 세상의 여자들은 내 성에 차는 사람들이 하나도 없었어. 좋다. 그러면은 내가 이 세상에는 없지만 내가 생각하기에 가장 매력 있는 여자를 만들어 보겠다 해서 그날부터 가장 매력적인 여성을 조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휘그말리온이 시급을 전폐하고 이 조각을 이제 상아를 가지고 여성을 조각을 하는데, 하나하나 이 작업이 들어가다 보니까 이 휘그말리온이 이 조각상에 엄청난 애착을 갖게 된 거예요. 이 차가운 상아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온기가 느껴지는 것 같고 그 안에 생명이 깃든 것처럼 너무너무 이것에
애착이 생긴 거예요. 뭐 자기가 이 공무를 보러 갈 때도 이제 아침에 일어나면 이제 이 상아 이 조각에다가 막 키스도 하고 막 인사도 하고 막 껴안아 보기도 하고 정말 말할 수 없는 어떤 그런 사랑의 감정을 막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필그말리온이 어느 날 이 사이프러스 섬은 원래 키프로스 섬은 원래 비너스 아프로디테 신앙을 했던 곳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자기 동네에 이 아프로디테 신에게 어느 날 평소에 하지도 않았던 일을 하게 돼요. 바로 아프로디테 여신에게 간절하게 기도를 올린 거예요. 사랑의 여신 아프로디테 신이시여, 당신이 인간의 사랑을 이루어주는 그 권능이 있다면 저에게 이 상아 인형을 제 진짜 연인으로 만들어 주십시오라는 그런 기도를 간절하게 올리게 돼요. 그때 그 기도를 했던 아프로디테 여신은 굉장히 놀랬던 것 같아요. 한편은 굉장히 기쁘기도 하고, 자신이 이 사랑을 추구하는 신이잖아요. 그런데 사람이라면 마땅히 그리고 자연스럽게 빠져야 되는 그런 사랑의 감정, 이성과의 사랑에 대해서 전혀 거리를 두고 있던 이 한 남자가 드디어 자신에게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자존심을 다 내려놓고 나도 사랑을 해보고 싶습니다. 내가 만들어낸 이 가장 매력적인 이 조각상을 사랑해보고 싶다는 그 간절한 기도를 듣고 아프로디테가 그의 기도를 듣고 이 조각상에다가 생명을 불어넣어줍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 피그말리온이 이제 일을 마치고 이 조각상에 어느 때와 마찬가지로 이 조각상에 딱 갔는데 이 조각사랑이 아주 부끄러운 그런 표정으로 정말 그 차가운 상아가 아닌 온 피와 그 온기가 느껴지는 그 육신을 가지고 이 피그말리온에게 수줍은 인사를 올리는 거였어요. 피그말리온이 그 여성을 봤던 그 기쁨은 오죽이나 했겠습니까? 그 자리에서 이 상아 인형, 사람이 된 이 상아 인형을 껴안고 정말 격렬하게 키스를 합니다. 그리고 이 여성에게 이름을 붙여줍니다. 갈라테이아라고 합니다. 히라버로. 기쁨이란 뜻이에요. 이 우화를 가지고 이제 많은 이제 심리학자들이 이제 칭찬을 하면은 그대로 될 것, 그대로 이루어진다, 현실화된다는 게 피그말리온 효과를 얘기하는데요. 본래 이 피그말리온 이 우화를 들으면요, 이 창조라는 건요, 다른 게 아니라 바로 내가 가장 잘 사랑할 수 있는 대상, 내가 정말 사랑하고 싶은 대상을 만들어내는 그런 작업이라는 것을 많이 느끼게 돼요. 피그말리온이 왜 이 사랑하는 대상을 굳이 만들려고 했을까요? 키프로스 섬에 벗어나서, 이 왕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미스 키프로스, 아니면 미스 이제 헬로스, 막 이런 주제를 가지고 미인대회를 개최할 수도 있었잖아요. 충분히. 그런데 피그말리온은요, 매력적인 여성을 찾아다니지 않았어요. 그리고 오히려 매력적인 여성을 스스로 창조했던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주제를 떠올릴 수가 있거든요. 창조라는 건요, 바로요, 나의 어떤 그런 불만족스러운 상황, 저는 그것을 이제 어떤 불행의 고통에 대한 어떤 감수성이라고 생각해요. 창조라는 건요, 절대로 충족된 상태에서는요, 발동이 되지 않습니다. 지금 내가 너무나 힘들고 너무나 무언가를 간절히 염원하고 그럴 때 내 안에서 이 세상에 없던 새로운 가능성을, 그리고 나로 비롯한 어떤 새로운 어떤 생명을 만들어내고 싶은 내 안에 어떤 강력한 에너지가 발동이 돼요. 그런 의미에서 창조라는 건요, 그렇게 멀린 주제로 벗어날 필요가 없어요. 바로 우리가 지금 이 순간 숨 쉬고 있는 내가 할 수 있는 열정을, 그러면서 나로 말미암아서 이전에 없던 것을,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려는 그런 활동이라고 전 말씀드리고 싶어요. 권태와 실망으로 저물어져가는 것들. 우린 주어진 것에 집착하게 되면, 혹시 주어진 것에 매달리게 되면 항상 우리는 그것에 권태에 빠지게 돼요. 사랑은, 그래서 아무리 사랑을 잘 사랑하는 사람들도요, 시간이 지나면 권태기에 빠진다고들 많이 얘기해요. 우리가 진짜 식지 않는, 그리고 가장
완성된 가장 아름다운 사랑을 한다는 것은요, 끊임없이 그 대상을요, 사랑스럽게 만들어가는 것을 의미해요. 매 순간 나 자신도 그리고 그 대상도 새로운 모습으로 탄생하는 것이에요. 봄, 여름, 가을, 겨울은요, 반복되는 것이지만요. 그렇죠. 사계절은 반복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우리는 매 계절이 찾아올 때마다 말할 수 없는 어떤 새로운 그런 감정들을 느끼게 돼요. 창조라는 것은요, 의외로요, 그전에도 있었고, 그 이후에도 여러 차례 이루어졌던 그런 비슷한 활동인 것 같지만요, 그 안에서 다가오는 우리들의 어떤 감수성, 그리고 거기서 오는 어떤 깨달음이라든가 그런 말할 수 없던 그런 감정들은요, 늘 새로운 것이에요. 창조.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가져다 주는 그런 활동이에요. 그것은 어떤 물리적인 영생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어떤 정신적인 어떤 그 생명력이 삶을 항상 기쁨과 놀라움을 가득 차게 하는 그런 원리입니다.